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면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혼란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우리가 우리의 학벌이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 이런 것이 우리의 네임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지만 또 이민사회에서는 종전까지 과연 나에게 경제적인 성취와 성공이 얼만큼이고 또 무엇보다 내 자녀가 잘 나가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네임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자녀들의 연봉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나타내는 이름표와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이민을 오면서 보니까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학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공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국에서 공부한 그 전공대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제일 많은 직군이 아마 목사님들 겁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면 미국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목회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전공대로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전공대로 잡았고 내가 배운 대로 나는 흔들림 없이 커리어를 유지할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은퇴하면 직급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그램됐던 자녀들도 독립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여지 이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해 보인다 하더라도 정작 당사자의 건강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성취도 앞으로 정말 삐까번쩍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모두가 부질없이 됩니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은 결코 언제나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쫓기듯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나?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자기 중심의 정체성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획득하고 내가 유지해야 하기에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무너질까 봐 두렵고 불안했었습니다. 반짝이었던 성공적인 직장인, 좋은 부모,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것만이 내 정체성의 전부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도 같은 내가 세운 내 정체성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 3절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 피날레로서 16장에는 그동안 나와 동역했던 수많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을 합니다. 마치 영화 보고 난 후에 영화 뒤에 크레딧이 하나하나 등장하듯이 정말 감동적인 그 장면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16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얼만큼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뭘 나를 도와줬다,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말하고, 그것이 이 부부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너 지금 행복하냐? 심지어는 너 남자가 되고 싶니? 여자가 되고 싶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퀘스천은,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답이 주어졌으니까요. 어떤 답입니까?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일을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경제 사정 때문에 빼앗길 수도 없고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체성, 동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우리 쿼테이션 안에 있는 뭐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부를 향하여 말합니다. 저는 바울과 이 둘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뿐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역자됨의 세 가지를 이처럼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으로, 초청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을까요? 한번 첫째 시작. 동역자는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파트너를 모읍니다. 그러면 어떤 파트너를 모으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투자자나 네트워킹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지금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던 스몰 비즈니스 오너였습니다.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AD 기원 후 49년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로마 시내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쫓겨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집도 사업도 삶의 기반도 모두 없어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실패한 이민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들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부의 경력이나 이 부부의 업적이나 이 부부의 학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선언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언제 기약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이 사람들의 스펙이나 이 사람들의 경력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도리어. 그러나 바울이 첫 번째로 이분들의 정체성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실력이나 이 사람들의 사업 규모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 안에 있는가, 성취가 아니라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무언가를 이루었고요, 미국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한 꿈을 꾸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그 이루는 그 성취가 우리라고, 성취가 정체성이라고, 성취가 삶의 목적이고 네가 미국에 온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정체성은, 동역자됨은 바로 누구 안에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런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시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력제됨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동참, 즉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비슷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동역자는 평범한 자리에서 비범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2000년 전 천막을 다루려면 반드시 대부분이 가죽도 함께 다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천막과 가죽쟁이인 거죠, 이분들은. 그러나 그 당시 이 일은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뭐 대형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신학교를 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민자로서 생존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천막과 가죽을 손질하고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분들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의 집은 교회가 됩니다. 이 부부의 작업장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논의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쫓겨난 이민자입니다. 쫓겨난 이민자이고 위태한 이민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 쫓겨난 이민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탁월한 위대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삶의 현장이 비범한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부부가 자기를 그저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만 여겼더라면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사업에 반해야 되는 것들은 다 안 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분명히 스스로를 자리매김했어요. 그러니 평범한 자리가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확장을 위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체감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물가는 너무너무 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구조조정은 한순간에 일어나지요. 해고 통지 매일 하나면은 바로바로 방 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을 위해서 달려왔던 내 졸업장도 직급도 연봉도 내 편안함도 한순간에 다 무의미해지지요.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이 내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나 중심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력서가, 너의 직급이, 너의 성취가 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체성에 의하면 우리는 직장을 잃어도,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고 나이를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은 우리가 시험 봐서 패스해서 된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에서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와 관계에서 우리의 동역자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동역자가 되느냐에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동역자로 살아야 하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숨까지 내놓으며. 일부 때 이거를 시키니까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좀 겁나시나 봐요. 어떻게 살라고요? 쿼테이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담대하십니다. 4절 우리 전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동역자와 직원의 차이가 뭘까요? 직원은 주어진 일만 합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직원은 계약한 일만 하지만 동역자는 일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받는 월급을 바라보고 하지만 동역자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서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이 부부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예배소에서 로마로 바울과 늘 동행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진짜 헌신은 그냥 한순간에 내가 순교를 각오할게요, 내 목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아싸하게 화끈하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사역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표현입니다.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이 부부의 특별한 헌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헌신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는 자신의 집을 연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고린도에서 그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예배소에서 그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요. 또 로마에서 그들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가정이 되는 가정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좀 규모가 크니까 특별히 텐트를 만들려면 목사님 넓은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얻었겠죠. 공간을 얻은 김에 거기서 예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플랜터가 아니라 호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2000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잖아요. 근데 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울을 돕고 있어요.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쫓겨다닌 사도였습니다. 끊임없이 매를 맞고요. 끊임없이 옥에 갇힌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제 첫 번째 스폰서라고요, 내가. 그러면 나에게는 위험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믿음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내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창고를 얻어두든지 교회를 얻어두든지, 자, 바울 당신을 위한 장소입니다, 마음껏 사역해서, 이것이 더 편안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이 곧 교회가 되고, 집이 곧 교회가 되고, 집이 곧 교회가 되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을 떠안는 것이지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언제든 급습당할 수 있으며 언제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었고 바울처럼 체포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집이 좋아서, 애들이 어려서, 목사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주님의 동역자입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나눌, 또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을 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처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헌금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젊고 전도 유망한 설교자를 섬겼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의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이미 공중설교를 하던 전도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그 당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 뜻은 바로 뭐냐면 아마도 그 당시 아볼로 설교자의 설교는 신학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뉘우쳐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메시지에는 신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부요함 이것들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부부가 예배소에서 만나거든요. 이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돕습니다. 성경적 이반 정확하게는 이렇게 도와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들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의 집으로 불렀겠죠. 벌써 전도 유망한 설교자인데 공개적으로 왜 당신은 예수의 볼에 대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메시지는 치우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볼로를 위해서 곤란하게 하지 않고 정말로 아볼로 한 사람을 위한 겸손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아주 고린도 교회를 잘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헌신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밝히지 않지만 누군가의 성장을 위하여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새신자가 앉으셨다라면, 새가족이 앉으셨다라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하고 다른 분이 앉으시면 10중 8구 그분은 새신자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등록카드나 방문카드 쓰지 않고 예배만 드리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화장실이 어디이고 목사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방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있지요.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연로하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넘어지셨거나 병이 났거나 진단을 받으셨거나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리합에 계시거나 다시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화해 보시고 신방하시고 교구장과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신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동역입니다. 동역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무거워요. 동역자는 자신의 집을 연다고? 동역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는다고? 좋아 보이는데 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너무 지치지 않나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헌신을 할 때에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집중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 됨에 이러한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대지예요. 어떤 결실을 허락하십니까? 시작. 모든 교회가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참 끈끈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좀 아프시고 그러시면 뭐 죽도 해다 드시고 그리고 음식도 해주시고 이래서 막 서로 막 섬겨주고 막 그러시죠. 그럼 주일날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서로가 감사 인사를 하기 바빠요. 권사님 너무 맛있더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서 얼마나 그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뒤에서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인사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기쁘게 합니다. 한 사람의 한 번의 감사의 인생이 한 주일 동안 내내 우리를 너무너무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어떻습니까?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동역자됨의 열매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나 바울 혹은 또 아볼로 이런 개개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져 있던 로마, 고린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꿈만 꿔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아니 실패한 이민자입니다. 여기서 쫓겨가고 저기서 쫓겨가고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매가 영향력이 누굽니까? 바울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진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사적인 유익으로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따라서 확장된 모든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지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 바울에게 집을, 숙소를, 일자리를 그리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동역을 제공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고백한 것처럼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도왔던 바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로마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을 목숨 걸고 지켰고 후원했던 것은 바울 한 사람만 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들은 아볼로를 섬겼습니다. 몇 주간 동안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즉 바울은 심었고 누가 물을 주었다라고 합니까?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물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도구로 아볼로가 복음에 물을 주고 복음의 목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볼로를 가르친 선생이 누구입니까?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복음을 성령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도왔지만 한 사람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도운 것,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작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된다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헌신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이 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오늘 이 부부는 쫓겨난 이민자였습니다.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부부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입니까? 그분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부처럼 똑같은 부르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특별한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 특별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통하여서 소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 목사님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소천했던 그 말씀이 저에겐 참 큰 충격으로 왔었어요. 가슴 아팠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난 작년 4월에 저희 교회 가운데 부흥성회를 진행해 주셨던 퀸스 장로교회의 김성국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최장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작년 4월 부흥회를 위해서 재작년 가을에 목사님께 연락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장이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덕이 되고 그리고 잘 유익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집회를 잡았어요. 그렇게 4월에 예정된 집회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시카고에 있는 총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고, 총회에서도 제가 따로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목사님과는. 근데 총회 마지막 날 그 차기 총회장이셨던 권효청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 제목 바로 뭐냐면 김성구 목사님께 췌장암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 가운데는 죄송함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따지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5월에 발견이 되었고 4월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으니 아마 목사님께서 병이 발견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집회하신 게 저희 교회 집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사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뉴욕이 우리하고 3시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밤 11시 반, 12시 정도 이메일을 하면 그럼 당연히 저는 그 다음 날 오후 점심때 돼서 업무 시간 돼가지고 리플라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자마자 목사님께서 긴 장문에 또 정성스러운 답변을 주셔요, 저한테.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안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전통적인 교회를 젊은이들이 있는, 또 러시아 회중과 중국어 회중들이 있는 그런 다민족 교회로 참 건강하게 세우신 목사님이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외부 집회하시고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와병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좀 빚진 마음으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멍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참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를 좀 그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김성근 목사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들도 퀸스 장로교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 정체성이지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지 라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시기 2주 전까지 이 강단을 지키셨어요. 시편 70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그 설교 가운데는 병원에서는 목사님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주에 하신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의 첫 도입 부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한 메시지하고도 저는 연결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첫 부분을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성구 목사님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2가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는 믿음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준비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주어졌을 때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신 앞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준비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도입부로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느 동역자인 김 목사님의 빚을 지게 됩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준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편 70편 3절 4절의 말씀은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하 아하 하면서 비웃는 본문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아하 아하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나 통장에 얼마가 있어가 아니라, 나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답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믿음, 존재하는 믿음과 실천해야 하는 그 준비가 바로 오늘 말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에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애쓰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잃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질문, 나한테 믿음의 답이 있는가? 나한테 준비의 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죽음을 앞둔 김성근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주님의 나라 가기 직전까지도 우리 가운데 되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물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열어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